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에서 우리는 결국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서 제외하여 17년이라는 세월을 행복과 평안 가운데 보내게 되었다는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았다면 좋겠지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벌써 130세였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야곱은 점점 노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8장 말씀에 이르러 야곱은 병을 얻게 되었고 곧 죽음이 가까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자기와 자기의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이제 야곱의 병문안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과 두 아들이 병문안을 하러 야곱을 찾아왔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함에 따라 요셉의 두 아들, 자기의 손자들을 자기 양자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은 각각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란 이름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해 자기의 아들이 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과정 가운데서 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로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이 이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된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할 때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을 첫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리고 축복하는 그 모습을 요셉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을 단순히 기능에 따라 구분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오른손을 한 사람의 능력과 힘의 상징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에게 동시에 축복할 때는 첫째 아들,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올려 축복하였고요. 그 둘째 아들에게는 나머지 축복인 왼손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야곱의 오른손이 자기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향하고 있다는 것에 뭔가 기쁨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에브라임을 축복한다는 것이 그 가족의 위계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또한 그 당시의 문화나 풍습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이 다음 18절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제발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들어 첫째인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 다시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요청을 요셉이 야곱에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야곱은요, 이 축복을 그리고 이 두 손자를 양자 삼음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
그 두 손자를 양자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인도하여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요셉아 나도 안다.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한 족속을 이루게 하실 거고 그를 크게 만드시려니와 너의 둘째 아들 내가 오른손을 얹어 축복한 에브라임은 첫째인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은요 무슨 이유 때문이선지 첫째인 므낫세보다 둘째인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므낫세도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한 민족을 이루고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지만 둘째인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더욱 큰 축복을 받아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명령을 야곱이 하나님께 직접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하기 위해 야곱은 부득이하게 자기 오른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이 요셉의 부탁, 첫째 아들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올려 축복해달라는 이 부탁조차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야곱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부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이 오직 인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탄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단순히 태어난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인간의 축복, 인간의 성공, 인간의 승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미래 축복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가 첫째 아들, 장손, 장자에게 축복을 허락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축복은 방금 말씀드렸듯 장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과거에 둘째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타고난 배경, 그리고 우리의 노력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과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계속된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옛날보다 요즘 심해진 것이 무엇이냐? 옛날에는요, 우리의 성공이 그래, 나는 성공을 했지만 어느 정도 이 성공이 초월적 존재의 인도함 또는 우리의 운을 통해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타고난 것, 즉 내 부모가 부자이거나 내가 좋은 가족 환경 안에서 자라났을 때 성공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 생각할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은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패배주의 가운데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둘러보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아무리 능력을 뛰어나면 뭐해? 너의 부모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성공할 수 없어라고 말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 뭐해? 너는 타고난 많은 부유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한 제약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잘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부유한 부모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고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작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너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너희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낮을 거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려 하고 이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서 우리를 자꾸 떠나게 하려는 그 세상의 패배주의적 관점이 매일매일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성공, 우리의 승리는 절대 나의 타고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능력이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로 결정하신다면, 나는 세상 속에서 언제든 성공과 승리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아가신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이 세상을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뛰어넘어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는 내가 이룰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고 나는 내가 도달할 수 없었던 수많은 장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오늘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과 사랑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종속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사명자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그제야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사람들보다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능력 부족한 나를, 환경적으로 모자람이 많은 나를 더욱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높이 올리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큰 성공을, 나에게 더 큰 승리를 거두게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타고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